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이어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괴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저를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봄으로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탄은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의미는 비난하는 자,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유혹하는 자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것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밭을 갈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슬픔과 고독 그리고 질병과 죽음, 분노와 미움, 실패와 이런 절망들은 전부 이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런 악의 영향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한 자, 진리에 서지 못한 자, 거짓의 아비, 도둑, 강도, 멸망시키는 자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그것을 멸하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에서 계속해서 이 마귀의 유혹과 계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전쟁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전적으로 이 마귀가 이러한
일을 일으켜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절대적으로 성도의 대적이고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분쟁하고 미움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대적이 있다고 하는 거, 이 대적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갖지 않으면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 사탄이 엄청 강한데 이 마귀 사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발뒤꿈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같이 덤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벌 떨고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마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나가라 했더니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또는 세상에 있었을 때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마귀를 물리치는 아킬레스건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16장 17절 18절에 다 같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문제는 이걸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지만은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펑머니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활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은 정신 차리고 있어라. 대적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늘 각성하고 있어라.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무슨 방법으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 마귀 사탄은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적을 때는 자기의 그 과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과거가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마지막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러시고 한 20-30m 가셔서 기도하시고 와 보니까 여전히 쿨쿨 자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죽는 데까지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지만은 주님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 3번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마귀가 가까이 왔다. 그 즉시 제사장들이 보낸 이 관원과 불량배들이 주님을 붙잡아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베드로는 그때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뒤를 따라가서 가야바 뜰까지 갔지만은 거기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험에 들지 않았었을 건데, 물론 베드로는 회개하고 첫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바로 양떼를 치는 그런 임무를 받았고 초대교회에 초석이 됐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쓸 때 자기가 잠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실패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대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후에 그 밭에 가보니까 좋은 씨가 났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도 여기저기 났더라 그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주님 내가 틀림없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 가운데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 네가 잠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랬구나. 이 가라지는 바로 이 쓸데없는 열매, 나쁜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려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네? 원수가 우리가 영적인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그 가라지가 우리 몸에서 싹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어리석으냐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와도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주님이 맡긴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종들은 주님이 더디 온다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을 때리고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그 법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여 있으므로 주님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너무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이렇게 지점을 내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세상에 하루 수입이 1,000만 원이나 됐습니다. 놀래는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그렇게 이 사람이 사업에 바쁘다고 주일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11조도 빼먹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바빠서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니까 세월이 흐르고 몇 년이 흘렀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부도난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예요. 주님의 말씀이 최고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해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마음이 평안없고 기쁨의 생활을 계속해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주님 앞에 게을리하면 이것이 텅 빈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텅 빈 집이 된 그 집을 마귀가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와서 거함으로 더 형편이 얼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에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 100명을 이제 추려서 그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했더니 하나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믿으면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데 핍박을 받든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바로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 사탄의 사악함을 알았으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경계를 튼튼히 해야 될 뿐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벽을 굳건히 쌓아서 마귀가 아무리 화살을 쏴도 그 불화살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어하라. 성벽을, 믿음의 성벽을 굳게 했으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바로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는데, 방어용은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는 거,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것은 방비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격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방어만 한 게 아니라 공격을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동시에 잘 활용해서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뿐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바로 이제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 박살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넉넉히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괴계를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로 막을 뿐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칠 때 이 마귀는 박살을 받는 겁니다. 소막성전 시절에 참 신기한 일을 체험했어요. 간암으로 고통받는 분이 와서 마귀를 치는데 선지자님께서 마귀 칠 때 절대로 이 몸에 닿지 않게 그래도 이 손에서 검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걸 그렇게 체험을 못했으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마야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이 뒤에서 제가 마귀를 쳤어요. 마귀 칠 때 한쪽만 친 게 아니라 이 돌로 가면서 쳐야 돼. 그런데요, 이 형제가 그냥 몸을 비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래. 그래서 이제 마귀 친 다음에 형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몸을 비틀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는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손 좀 보자. 손을 보니까 이 손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마귀를 치는데 목사님 손에서 하얀 칼날이 쫙 나가가지고 덩어리를 막 그냥 갈라놓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병마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어려운 것도 쫓아내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도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마귀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라. 그러면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계시니까 담대한 성도들 되어서 이 마귀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올수록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은 아주 앞장섭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거기다 카톡 있고 SNS 소식 주고받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좋은 이기가 될 텐데 거기다 전하는 게 보면 거의 다 불평, 불만, 원망, 나무 욕하고 숭보는 거. 이게 마귀 핸드폰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귀 따라서 마귀 말하면 마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명의 이익이지만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느냐 마귀를 위해서 쓰느냐 여러분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거짓 영이 날뛰고 성도들 신앙을 떨어뜨리고 미혹하고 이단과 사신 우상에게 빠지게 해서 우리의 영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 사탄, 우리가 이 정체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정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대적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열심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심이고 기도하는데 열심이고 전도하는데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케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하고 그리고 참된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